우리가 잘 아는 옛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속이 사람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어린아이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보이는 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 속에 사람의 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함께 보낸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면접의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면접관은 짧은 시간으로 한 사람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량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해서 사람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흔히 스펙이라고 하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준비할 때 일입니다. 저의 스펙, 말하자면 이력도 준비하고 자기 추천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더라고요. 짧은 지면 안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나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이 지인은 한국인이지만 영어로 자기 책을 출간하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인에게 검토를 부탁할 때 이 지인이 저의 부족한 영어 문장을 다듬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저의 자기소개서를 읽고는 깜짝 놀라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쓰면 큰일 납니다. 영어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며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의 겸손의 표현을 겸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무능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잘 이해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력서에 들어가는 스펙 몇 줄이나 또는 추천서, 자기소개 등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예술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과정은 그저 보이는 어떤 세계의 조화나 형태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가시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가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메시지에 그 작품을 통해 공감하는 것, 이것이 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이 당면한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이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온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다 본다면 아마도 밤하늘은 지금처럼 어둡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온 우주의 별이 그렇게 많음에도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놀랍게도 아직 대부분의 별빛이 우리 눈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때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빛의 속도조차도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때에는 군뱅이보다 느린 게 빛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움을 내적으로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아주 작은 세계를 관측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혹시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번 집어보아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눈으로 보면은 이 눈은 특정한 모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송이 하나하나를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하학적 형태를 눈송이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눈송이 하나하나마저도 이 가운데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눈송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프랙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저 우연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크고 작은 대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있는 완벽한 물리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력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스펙은 우주에서 최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를 보고 감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스펙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지식일 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도 겪어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던 다락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은 얼핏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이 질문은 우리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매개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병을 치유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경험에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리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이 빌립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생각해 보면 빌립의 이 질문에는 그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동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이 함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또는 내가 포함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해 가지는 나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이 확대돼서 어떤 문화권 가운데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비유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여기서 볼 관자, 우리의 시각 기관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들 각자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고 하게 생각하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병자들을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식인들에게도 조금도 밀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치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 바로 왕의 입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이 제자들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점점 그들의 기대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군중들을 규합시켜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이끄셔야 하는데 자꾸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을 붙든 채 자신의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주님을 근심 가운데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나의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를 증거하는 거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지금까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믿으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얽매이고 있었던 빌립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빌립과 다를 바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관측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한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숫자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교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역의 개수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통계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숫자의 증가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숫자가 늘지 않거나 줄어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증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위기를 맞았다거나 사역을 실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지향성을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규모와 양의 문제로 전환하여 접근할 때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져 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겪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비밀을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비밀로 예수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큰 단어로 뭉뚱그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랑을 각기 다른 것으로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적 요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의 사랑은 우리는 먼저 육적인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연적 결여와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있죠. 이 필로스는 훌륭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도 인간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이런 인간적 요소의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사랑하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상의 환경과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를 다질 수는 있지만 아무하고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교감과 존중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랑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도적으로 구별해 사용하고는 이 단어 아가페의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인간적 요소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은 환경과
사랑의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우리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발현돼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 정도 되니까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도무지 사랑할 것이라고 요만큼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상태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발현되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지요. 그건 우리 마음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 품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서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명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 하나하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지향점에는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지향점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율법의 외형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율법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은 완전하나 이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한 죄성을 가르쳐주는 몽학성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와 닿는데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은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바로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지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께 만약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입니까? 그럼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당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입니까? 네, 의미가 없지요.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사랑할 계획입니까? 예전엔 사랑했는데 지금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조력해주고 변호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 말로 한자어로 옮기려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다시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자 방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어떤 측정 가능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능력의 겉모습에 더 마음이 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나타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 계실 때도 있고 떠나실 때도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감, 욕심, 이런 인간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걱정과 슬픔 가운데 때로는 불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말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세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컬러풀한 깃발을 들고 나와서 러브 윈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 인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사랑 비슷한 그 무엇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진짜 사랑은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미천한 존재로 격화시키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질밥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범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바로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랑 때문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여러 번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목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말씀에서 제목을 붙여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 보면 한글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성경들을 찾아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show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나타낸다라는 단어를 reve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veal,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reveal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큰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실패하여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히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제목 붙여도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 우리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 아니 너무 흠결이 많은 존재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주시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붙들고 있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